애매한 것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애정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가끔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어떤 바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이전보다도 하나님 더 아는 것,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 그리고 순모임에 참여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이전보다도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단들이 아닐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소망과 바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여러분이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의 순전한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은 하나님이 참 멀게만 느껴질 때,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생각보다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가끔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제목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공감이 되는 물음 같고 무슨 말을 하실까 궁금하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질문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뾰족한 대답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나만 이런 고민하고 나만 이런 복잡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특히나 소위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가끔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그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엘리야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엘리야는 직업이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요, 그 타이틀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증하는 직책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가 마음 안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답답한 상황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볼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심기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자, 3절 맨 앞부분을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은 바로 이 상황을 보고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 앞장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앞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왕이었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 과연 참된 신인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그 신,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몰살당하죠. 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열왕기상 19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알게 된 엘리야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3절에도 나와 있지만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선지자답지 않은 배포가 적은 행동이 아닐까. 기껏 죽음을 앞에 두고 850명과 대결을 한 뒤에 그 한 명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갔대요. 자, 엘리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삶의 사명이었던 사람이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다 헌신한 사람. 근데 지금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하나 부지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제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삶의 헌신과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헌신의 결과가 고작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한 이런 상황을 제가 마주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 우리도 삶에서 엘리야와 같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뭔가 숨죽이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만 숨기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덜 고민해도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런 갈등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결과는 손해요, 불이익이요, 염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방황과 물음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신앙의 방황과 물음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 엘리야를 향한 불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을, 그 불편한 마음을 표출할 때 그런 연약한 반응들이 물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드는 불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안에 드는 방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 불만도 다 무의미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표출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의심과 불편함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흔들릴 때에도 내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 내가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표현하는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가끔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건 그 언젠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방황과 물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물음의 방황의 시간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의적인 질문, 그런 불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간을 내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그분만이 아시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엘리야가 도망쳐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3절에 엘리야가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갔는데 되게 반대적으로 4절에 보면 죽기를 기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죽을 마음이 없어요.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쳤던 게 엘리야의 본심이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도했다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지금 내게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저희 집의 둘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 첫째 아이와 다르게 굉장히 잘 삐져요. 엄청 잘 삐집니다. 그래서 막 저랑 갑자기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막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라고 이제 가서 보면 이러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데 얘가 어디 갔나 해서 봤더니 저렇게 삐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가가서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네면 풀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겸아,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을까? 요 한마디 하면 아이스크림? 이러면서 일어나요. 제가 엘리야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려고 지금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 아들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에게 삐졌다라고 한들 그 부모가 아이에게 찾아가서 너는 왜 나한테 삐지냐,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봤습니까? 누가 그 아이를 혼내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잔뜩 불만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행위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을 마음 전혀 없지만 죽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는데요. 참 엘리야가 줄 데가 없어요. 먹을 것 주니까 바로 먹어요.
죽기를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먹을 걸 주니까 바로 먹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그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전해 있습니다. 자,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에서 지금 호렙산으로 이동했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읽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중간 부분에 엘리야가 어디에서 호렙산으로 왔는지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최남단입니다. 가장 남쪽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여기서 하룻길을 지나서 광야의 어딘가에 지금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다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유다의 남쪽 지역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한 하룻길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60에서 70km. 아무리 멀게 잡아도 70km.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60에서 70km를 걷는 거리를 지금 엘리야가 얼마만큼 걸어갔어요? 8절에 보면 밤낮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자, 건장한 성인 남자가 중간중간에 쉰다고 가정해도 하루 종일 걸으면 한 10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 근처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하루에 10km 정도 걸으면 여러분 얼마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일. 그것도 밤낮으로 40일.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상상해보고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를 왜 엘리야가 이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 길을 가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을 했어요. 기껏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지금 하나님은 나를 내팽겨치고 이세벨의 손에 나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감을 느꼈어요. 방황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 얼마나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탄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10일이면 갈 거리를 방황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하나님을 떠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걸어갔더니 40일이나 걸린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어요. 엘리야가 자기 발로 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간 걸까요? 뭘 선택해도 좀 이상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으면 이거 진짜 엘리야는 신앙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 반대로 제 발로 거기까지 갔으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건지 내가 직접 간 건지에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간 거라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이 불렀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스스로 거기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세벨의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떠나왔어요. 온갖 혼잡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멀게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도달한 곳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뜻밖의 찾아온 엘리야를 바라보시며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라고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왜 하나님을 찾아갔느냐 하면 방황도 시험도 영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복잡한 마음을 가지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잖아요.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일이나 빙빙 돌아서 갔어요. 근데 제 발로 갔어요. 왜? 내가 방황하고 내가 시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멀게만 느껴져도 그래도 나의 방황과 나의 시험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고민 될 때 있지 않으시나요? 목사님 요즘은 참 예전처럼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순모임에 은혜도 없고 내가 왜 순모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어떤 결론을 도달하냐면 목사님 좀 잠깐 쉬겠습니다. 순모임도 잠깐 쉬고요. 예배도 좀 잠깐 쉬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 비대면 시대에서 여러분 더 이제 양심의 가책이 덜 느끼면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근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과 아예 그 예배 자리에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가끔 이 황금 같은 휴일의 오전의 시간에 찾아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오늘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해당되는 분이 없으시네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다른 데 안 가고 그래도 여기 와서 자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그냥 육신의 피로 때문에 잠든 거고 그냥 제 설교가 좀 별 볼 일 없어서 잠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제 설교의 질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제 설교가 지루해서 잠든 것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순간 자세를 고쳐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놀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방황이 찾아올 때가 있고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온갖 내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 물음표 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자도 좋고 그 안에서 하나님 실컷 원망해도 좋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안에서 질문만 던져도 좋고 하나님 안에서 불만 섞인 기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흘 갈 길을 40일 동안 돌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실컷 원망하고 하나님 실컷 저주하기도 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수없이 많은 불만이 성경 안에 이 행간의 의미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결국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 불만을 쏟아 놓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호렙산에 도달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울타리를 허물지 마세요.
그렇지.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 신앙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그걸 다시 세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때로는 의심과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나가겠다, 내 앞에 나타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엘리야가 이제 도대체 하나님 뭔 말을 하시려는지 팔짱 딱 끼고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하시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차례대로 세 가지 자연 현상을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 지진과 불.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에 그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현상은 하나님이 곧 임하겠구나라는 사인이었어요. 보편적인 사인이었어요. 자, 지금 11절에도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 엘리야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 말씀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완전히 그걸 벗어납니다. 바로 그 세 가지 현상이 있은 후에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그 끝에 이어지는 의외의 사인 한 가지, 작은 소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가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바람이 오면 하나님이 임하셨고,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임하셨고, 갈멜산에서의 참신의 대결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모든 생각의 지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며 하나님의 음성이 실려서 이 엘리야를 향한 새로운 사명이 말씀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오해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도 강한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지진이 오면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불이 오면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이 타이밍에는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니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겠지, 바로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생각을 전혀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아주 작은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의 틀을 다 깨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이 영적으로 곤비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해 왔던 것이, 그것보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직
본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예고편의 일부만 여러분에게 경험하셨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만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무슨 지경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의 지경.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내 믿음의 그릇을 온전케 해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분은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이 설교의 제목이 내 상황 같아요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능히 더 크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다시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깨진 부분이 있다면 보수하시고, 새롭게 하실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고, 넓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